복된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느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마디 말이라도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장 공생애 동안에 가장 유명했던 일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 꼭 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읽혀지고 많이 가르쳐졌던 이런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나름 함정을 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그런 사역과 가르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세와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래, 돌로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자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여인을 치기 위해 모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죄악감을 가지고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이 남아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화감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정확한 사실과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웹툰 작가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아빠 나쁘다고 하니까 아빠가 야, 나는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날 놀린 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탁 무너뜨려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 작가는 자신이 끝까지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죄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상에 정말 사소한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어서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묶어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죄 없이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게시글에서 본 사진 중에는 누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하니까 갑자기 난 죄가 없다 이러고 돌을 던지는 그런 이제 사진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한번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의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가르칠 때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깨끗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또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물러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나를 저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는데 이제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사 땅에 닿게 뭔가를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뭘 썼냐? 그 목사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의 목록을 적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와 바람을 피는지 적었다. 뭐 이런 식의 유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농담처럼 웃기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정죄하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들려드리자면 제 친구가 담배를 그렇게 못 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야 일하기 전에 담배 안 피면은 일이 안 되고 계속 담배 생각이 나고 힘들 때 담배를 찾게 되고 그거 중독이다. 그거는 벗어나야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과제를 하느라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과제하기 전에 커피 안 마시면은 과제를 못 하고 하루 종일 커피를 찾고 하루에 커피를 안 마시면 산 것 같지 않고 이게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변명을 하고 야 담배와 커피는 다르지 이야기를 해봐도 제가 생각해도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중독으로 얘를 정죄할 거리가 없구나. 나는 커피일 뿐이고 이 친구는 담배일 뿐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혹은 뭐 예수님이 어떤 걸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쓰신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그 간음이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떠나가고 현장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한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즐겨 읽었던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주님은 저를 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치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 떠나가고 죄악감에 다 떠나가고 남아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인 앞에는 랍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가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겠구나.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죽는다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뭐랄까요,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전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최근에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나는 죽었구나, 저절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같은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제 다 떠나가고 없는데 예수님은 절 정죄하실 수 있으니 절 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복음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데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단 한 존재,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저 역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물리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돌로 치지 않고 그 여인은 살아나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이 여인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할 테니 너도 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인간론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한 학기 내내 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죄는 무엇이길래,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논의를 진짜 한 학기 내내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무엇보다 물론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이제 현대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원죄를 입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경건하지 않은 행동 하나하나를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예 안 짓고 사는 게 사실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참고 고생하고 해봐도 인간이 정말 나약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찾다가 안 돼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안 돼서 또 좌절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손을 잡아라. 네가 나를 잠시 놓쳐도 나는 널 놓지 않을게. 라는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미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사 우리가 그 손을 잡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놓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여기 PPT에 써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